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둠으로 죽으시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이렇게 확증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에 오는 순간에 죄 아래에 가둔 거예요. 왜? 보는 것이 죄니까. 보는 것이 죄니까.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둔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자녀로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죠. 믿음으로만 인정받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왔으면 일단 죄 아래에 가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가두어졌다라고 그러죠. 그 율법은 우리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누구나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양심은 어둠이라니까요.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이제 그것이 확연히 드러났을 때 내가 살았던 그 양심으로 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던 것이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네, 지금까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죄 아래에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 죄의 반대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 아래에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밖에 이제 도리가 없어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 보이는 대로 율법으로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면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우리의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양심 또는 성경 말씀,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에요. 이것은 왜 필요했는가? 이것은 죄이고 이것은 어둠인데 이 어둠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방으로 말하면 내가 진품 가방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짝퉁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짝퉁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말씀은 이분법적인 표현이에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둘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둘로 설명을 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분법이고요. 또 하나는 반어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반어법이 뭔지 아세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데 이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 것으로 얘기해요. 반대 것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어떤 내용을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대로 말해요. 안에 있는 것을 밖의 것으로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으로 말씀하셔요. 이게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설법이 있어요. 역설법. 역설법은 서로 모순되는 방식이에요. 서로 모순된다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모순이죠. 근데 그 모순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 참 오묘한 겁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 서로 모순되죠. 빛과 어둠이 모순되잖아요. 모순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빛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불의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 사랑 아닌 것은 전부 다 사랑의 반대예요.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분노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 질투 전부 다죠. 이게 사랑의 반대편인데 서로 모순되죠. 모순돼요. 그러나 모순되는 그걸 가지고 진짜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게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를 못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믿음 없음을 알면, 내가 믿음 없음을 알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만 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면 참말을 가진 자예요.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서로 모순되는데 역설이에요, 이게. 내가 불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내가 의예요. 이렇게. 이 관계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이분법, 하나를 둘로 설명하는 것이고, 반어법,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역설법, 서로 모순되는 말씀으로 진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을 다시 돌아오세요. 9절부터. 짤막하게 한번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네. 내가 우리 각자가 죄 아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게 역설법이라니까요. 반어법이고 역설법이라고요. 내가 죄 아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의의가 없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네,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은 나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주셔야 내가 깨달아지지 내가 혼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었다. 진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많죠. 여기만 해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어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진짜 하나님을 못 찾은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생활에 쪼달려서 죽겠죠? 그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을까요? 겉에 하나님이잖아요. 겉에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이죠. 그죠?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못 찾았던 겁니다.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진실로 깨닫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됐다. 나의 겉사람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함이 전혀 없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고 깨달아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역설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네. 우리하고는 관계없을 법한 말씀으로 들리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독사와 같이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직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만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오늘 말씀은 모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0절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기록된 바. 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이어요.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여기에서의 사람은 모든 보편적 아담들 중에 구원받을 성도를 일컬음과 동시에 그렇게 율법 아래로 오신 첫 남편 예수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 첫 남편 예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율법이 그를 주관하게 놔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봐야 맞는 거예요. 율법의 주관을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는 건 그 율법의 종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안식일의 그 진의나 아니면 병고침의 진의나 아니면 성도가 먹어야 하는 양식의 그 진의를 설명하기 위해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안식일에 밀도 비빔 먹게 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이외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가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정결 예식도 행하시고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갔다니까요. 심지어 동생들을 속이고 나 안 올라가. 그래놓고 몰래 갔더라니까요. 그리고는 11조도 내라 그래요. 자기가 11조로 왔는데 11조 이것도 내. 그리고 그것도 내야지. 그 진의가 뭔지 알면 그것도 함께 내. 겉옷 속옷 함께 내. 그런다니까요. 율법으로 오셨으니까. 율법 아래 오셨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율법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 약속의 자손들의 대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는 당연히 율법의 종처럼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니까요.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을 살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살해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선물을 모독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 선물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정하고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은 피조물은 반드시 신을 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아담들의 살해는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 살해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건 불가능이니까. 다 우리의 수준으로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그래서 고작 소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행하신 것이 당신의 자발적 죽음인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못 알아먹고 나를 살해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필연적인 너희들의 수준이야. 그러면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은 신의 자발적 죽음,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는 그래서 율법인 호코스모스의 세상이 하나님을 때려 죽인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죽음으로 몰아내시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그걸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성육신이 조금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으로 내가 그로 가서 너희들에게 죄, 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칠게. 내가 한 말을, 십자가 이전에 내가 한 말을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죠? 그가 가서 너희들을 가르치리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죠.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못 알아먹고 알아먹고 그 차이일 뿐이라고요. 그걸 알아먹어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그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남편으로서의 예수가 율법이 되어 율법의 공격을 받아 죽는 거죠. 근데 이분이 논개처럼 그 적장을 품에 안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죽을 때 그 율법이 함께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free, 다른 남편에게 가도 free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자기 계시로. 인간들에게 오해된 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은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첫째, 그걸 뭐라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번역했죠. 그 세상
임금, 세상의 호코스모스의 그 율법을 다 품어안고 율법의 대표가 되어 세상의 첫째 세상 임금이 되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이. 세상 임금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가끔 나타나는 그런 뿔 달린 그런 거? 3년 전에 죽으신 작은 엄마 이런 거? 헛거. 여러분, 그 예수가 세상 임금으로 죽지 않았으니까, 율법으로 죽지 않았으니까, 그 자들에게는 그 세상 임금이 죽은 것 같았으나 살아난 존재로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들이. 죽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면 그게 왜 나타나냐고. 나타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밥 몇 끼 잘 먹으면 돼요. 곰탕 한 두 그릇 먹고. 그 사망, 세상 임금의 사망 안에서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종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인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를 확 때리면서 부려먹을 용도가 있잖아요, 나한테. 근데 죽은 자를 어디를 때리며 어디다 써먹냐고요. 이제 관계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진리로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아니스테미, 부활, 아나부스타시. 이게 아니스테미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부활이에요, 이게. 아나, 위의 것으로 똑바로 서다. 호코스모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티데미, 차서와 순서로 설명해 준 것을 잘 깨달아, 아, 이게 그거였어요? 번제단, 물두멍, 성소, 향단, 지성소, 법궤, 이게 그거였어요? 성경 말씀이 그거였어요? 라고 딱 알게 되면 언약 위로 굳게 서는 거.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첫 번째 부활. 그리고 이 육이 완전히 이제 삭제되는 죽음을 맞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 진리로 그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상식으로 그려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그 도의 초보야. 뭘 그리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천국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것들이 다 구비가 된, 그리고 이런 눈물 고통도 없고 이런 거, 내가 편한 곳이죠. 아니요, 거기는 하나님이 찬송받는 곳이.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걸 진짜 숨겨진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여전히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돌은 한 돌입니다. 근데 그 돌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적힌 그 돌로 말미암아,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거예요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먹으면 그게 진리의 생수를 뿜어내는 반석이 되지만 그냥 율법으로 붙들어 버리면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야. 그게 네 위에 떨어져 가루도 안 남기게 부수어 버린다. 그러니까 돌은 하나예요. 나무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예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예요. 두 마음으로 보면 죽음, 한 마음으로 보면 그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짝으로 지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
그 짝은 원래 하나인데 다르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나쁘고 좋아 이렇게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짝 준 거 아니에요. 하나라니까요. 그걸 하나로 보는 것이 모노게네스, 하나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예요.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짝지어줬어요? 지들이 좋아서 짝졌지? 그래 꼭 하나님이 짝지어줬대.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사람 짝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 걸 지들 맘대로 선악으로 구분하여 이건 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걸 왜 네가 분리해? 왜 네가 둘로 분리해? 왜 네가 선악으로 판단해버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나, 그렇게 하나가 아닌 나와 예수로 존재하면 그게 죄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여러분이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아담과 하와, 자칼과 네케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구약과 신약, 땅과 하늘, 위의 것, 아래 것, 물과 뭇, 예수와 그리스도, 육체와 땅, 영, 첫 남편, 두 번째 남편, 거짓과 진리, 밤과 낮, 빛과 어두움, 다윗과 솔로몬, 성막, 성전, 선, 악,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다 짝이에요. 그 하나를 통하여 다른 하나로 완성을 해가시는 방법으로 그 둘을 통해 하나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저녁, 에레브, 저녁이 되고 보케르, 아침이 되라예요. 저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아침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에레브가 어둠이에요. 어둠. 저녁. 그 어둠. 에레브가 되고 그걸 깨달아 보케르가 되게 할게. 그러면 그게 뭐냐? 욤이야. 그건 날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게 덮음이라는 뜻이에요. 덮음. 그게 덮음의 은혜라는 거야. 자, 밤. 너희들에게는 선악과부터 내가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먹었어? 밤이야. 그게 뭔지 알면 그걸 빛이라 그래. 그럼 뭐야? 니들이 잘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벗으로 여겨주는 거 아니잖아. 그걸 덮음의 은혜라 그래. 그게 욤이에요. 되라예요. 저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아침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에레브가 어둠이에요. 어둠. 저녁. 그 어둠. 에레브가 되고 그걸 깨달아 보케르가 되게 할게. 그러면 그게 뭐냐? 욤이야. 그건 날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게 덮음이라는 뜻이에요. 덮음. 그게 덮음의 은혜라는 거야. 자, 밤. 너희들에게는 선악과부터 내가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먹었어? 밤이야. 그게 뭔지 알면 그걸 빛이라 그래. 그럼 뭐야? 니들이 잘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벗으로 여겨주는 거 아니잖아. 그걸 덮음의 은혜라 그래. 그게 욤이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욤 에하드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이거를 1, 2, 3, 4, 5, 6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욤 에하드. 그게 연합의 덮음이야. 그게 맨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그게 연합의 덮음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어두움을 밤, 빛을 낮이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낮을 날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러는 거야. 저녁이 돼. 그리고 아침이 돼. 이게 욤 에하드. 연합의 덮음이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밤이 나빠요? 이 밤에서 그 빛, 낮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나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 수도 없지만. 두 번째 창조가 뭡니까? 휘장, 궁창을 가운데 두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죠. 그리고는 이게 두 번째 욤쉐니 그래요. 그건 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산상수에서 배웠잖아요. 듀오. 이 짝이에요. 뭐냐면 아랫물은 위엔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랫물을 갖고 위엔물이 돼. 자, 호코스모스, 율법, 성전, 성경을 갖고 진리로 가. 그러면 그게 짝이야. 옛 성전과 성막과 새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릅니다. 성막에는 법궤가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운 거지만 성전에는 감람나무에다 금을 씌워요.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해 항상. 짝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똑같지 않아요. 자, 그 성전으로 그 아래 것으로 너희들이 위에 거 알았어? 그게 욤쉐니. 그거 짝이야.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들 거야. 그래 놓고 밤이 돼. 그리고 아침이 돼. 그게 욤쉐니야. 짝의 덮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숫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니까요. 의미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셋째 날은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은 뭐? 씨가 없는 것.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자, 씨 가진 나무들과 풀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됐어요. 땅이에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열매 맺는 나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열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뭘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두 번째 남편 이야기하는 거예요. 냈습니다.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자, 풀. 너희들은 마른 풀이 돼야 돼. 아니, 마른 풀이야. 씨가 없어, 너희 안에는. 하늘의 것이 없어. 내가 그래서 꽃을 달 거야. 샤론의 꽃으로 붙여버릴 거야. 꽃이 떨어지면 너희들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셋째 날이라고 했는데 셋째 날이 아니라 욤쉐리시 셋째 층이야.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와서 뭐라 그러죠? 첫째 하늘은 보이는 성전 호우라노스. 둘째 하늘은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죠. 예수. 셋째 하늘은 진리.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이제 새 성전이 되잖아요.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 진리를 알았을 때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래 놓고 이게 참말이라 그래요. 알레테이야. 진리야.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이 셋째 날이 뭐예요, 이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완성이 돼야 돼요? 자칼이 네케바 안으로 들어가서 자칼이 그리스도가 되어 진리가 되어 씨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씨 가진 열매가 되어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풀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열매 못 맺으면. 그러면 여섯째 날이 뭔지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 단수예요. 이게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이야. 남자와 여자. 이쉬도 아니고 이쏴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에요. 자칼 네케바. 남편과 아내. 굳이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니까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예요? 진리로 네가 자카를 네케바가 품으면 그게 사람 아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온 천지 만물이 그게 다 진리를 설명한다라는 걸 알 거야.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야. 다 정복될 거야 너희들한테. 꽃이 떨어지는 것도 진리요, 피는 것도 진리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진리요, 죽는 것도 진리요, 모든 게 다 너희들에게 정복될 거야. 이게 진리를 가진, 씨를 가진 사람, 아들의 모습이야.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거 먹어. 너희 식물이 돼. 이게 뭐예요? 네 양식이야예요. 씨 가진 거. 진리. 그런데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뭐라 그랬어요? 옛 성전.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부정한 것들이에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줄이라. 씨 없는 거, 율법. 그거 먹으라는 거. 어떻게 되라는 거, 그리고 죽으라는 거죠. 열심히 식량 아닌 거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밤 12시에 라면 3개, 4개, 계란 5개 넣어서 끓여 먹고 밥 한 공기 넣어서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불쾌하죠. 포만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지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먹어. 풀 줄게. 씨 없는 거 줄게. 땅의 짐승들아 그거 먹어. 그게 완성이야. 각자의 자리에서의 완성. 그러면 7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 1절, 아니 첫 글자, 첫 문자부터 다 이 진리의 복음만 이야기해요. 씨 얘기야. 많은 열매. 니는 그거 먹어야 자칼레케바 사람이야. 근데 왜 내가 이야기하는데 금식해? 그거 이야기해 주는데 왜 안 먹냐고요? 엉뚱한 얘기나 하냐고 자꾸.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 1절, 아니 첫 글자, 첫 문자부터 다 이 진리의 복음만 이야기해요. 씨 얘기야. 많은 열매. 니는 그거 먹어야 자칼레케바 사람이야. 근데 왜 내가 이야기하는데 금식해? 그거 이야기해 주는데 왜 안 먹냐고요? 엉뚱한 얘기나 하냐고 자꾸. 딴 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행위와 마음 둘 중에 하나 가지셔야 돼요. 전자는 멸망이요 후자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이 짝으로 설명하시기 위해 놔둔 거 절대 가르지 않아요. 거기에서 용서가 죄를, 악을 다르게 보는 마음이 생겨 정죄와 판단과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아브라함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 봤어 그러는 거예요. 보긴 언제 봐요. 그 진리 보면 그 십자가 내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르지 않아요. 거기에서 용서가 죄를, 악을 다르게 보는 마음이 생겨 정죄와 판단과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아브라함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 봤어 그러는 거예요. 보긴 언제 봐요. 그 진리 보면 그 십자가 내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도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았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용서 몇 번씩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에게 70에 7을 해. 그런 거예요.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 해가 아니라 70에 7, 7이 뭐야? 1회, 하루 이틀 다 쓰였어요. 1회, 71회의 용서는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71회가 뭐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역사 전체를 71회로 나눠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69일이에요. 그리고 와서 반을 쓰고 가세요. 3년 반. 나머지가 3년 반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말은 69일의 반을 3년 반에 다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이,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이 일이 역사 내내 일어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3년 반 동안 일어났던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야, 그게. 그래서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 이 71회, 1은의 7, 이 기간 동안에 그 진리를 씨로 받으면, 그리스도로 받으면 용서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 이후인 이 3년 반의 때에만 구원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왜? 그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해 발생한 거라는 이걸 지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전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기에 이게 해답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예수에게 감사하느라 여전히 율법에 묶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털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묶인 자들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는 4번인가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7번쯤 하면 돼요? 그런 거죠. 7번쯤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칭찬받겠죠? 이 율법주의죠. 그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는 71회 동안에 일어나. 그 진리만 알면. 근데 뭘 네가 용서를 하니? 성경이 말한 용서가 네 그 용서야? 71회의 용서지? 태초부터 있어온 하나님의 그 용서지? 그런 거예요. 491번째는 가서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름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죠, 기름이. 그 부음을 받았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모형이죠. 그 예수의 모형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누구한테 가요? 골리앗에게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죽여. 세상의 임금 사울도 못 죽여요. 왜? 같은 편이에요. 그게 사울이고 그게 골리앗이에요. 안 죽여요. 못 죽인다니까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꼴 같지 않은 애가 하나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갔어요. 기름 부으러. 근데 아버지가 걔는 안 불렀어요. 보통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 편파적으로 취급 안 하거든요. 근데 워낙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안 불렀어요. 다른 애들. 근데 사무엘이 가는데 아니래 다. 물어봐요. 다른 애는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골라보세요. 사무엘 걔 데리고 오세요. 그 꼴 같지 않은 애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나 질그릇이 진리를 품어 안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부모도 기대하지 않는 자가. 그리고 골리앗에게 가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 그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열매 맺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가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세상 왕의 갑옷, 그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에요. 그거 행위에 율법의 옷이에요. 그거는 그거 입으면 안 돼요. 노투구, 노신 뭐예요? 성전 마당을 만들던 기명, 그거 기명을 만들던 게 노시죠. 섞인 거. 구리와 아연, 구리 주석 섞으면 노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마당 율법을 섞인 것.